275면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275면 1절부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하는 인사, 일주일 만에 일하다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또 멀리 갔다가 각자 가정에서 우리 뒤통수만 보고 가지 말고 우리가 또 서로 교제하면서 한 형제된 것을 항상 확인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가깝게 있는 사람은 악수를 하고 이렇게 주먹 인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보다 더 좋은 삼박자 구원에 관한 말 좋은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죽었다가 다시 산 자처럼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거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6절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과거에 2만 3천 명이나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역사라고 하는 거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곳마다 역사책을 가르치고 그리고 과거에 또 우리가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해방도 되어지고 기념관과 이런 것도 세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어떻게 보면은 역사책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으로 되어진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축복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역사적으로 엮은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신약은 온 인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온 인류에게 이렇게 또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원의 역사책으로 그것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구원의 도이기도 하고 거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사도 바울은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면서 430년 동안 자기의 민족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기 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 역사책에 430년 동안 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나라에서 바로 왕이라고 하는 왕 밑에서 어떻게 노예 생활 종살이를 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노예로 살다가 바로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내 백성들을 내 보내주시오. 네가 가서 그래라. 하나님이 준비시켰다가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바로 왕에게, 옛날에는 그 나라의 왕자로 있었죠. 그래서 도망을 갔다가 하나님의 피부리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민을 하고 있다가 자기 백성을 구해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 보내주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약속을 받은 사람이니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오. 뭐라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놈들을 더 고생을 시키라, 매를 치라, 더 건축하는 것을 아주 고생을, 벽돌을 더 쌓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퍼부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날 6월절 1월 14일 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고 양고기를 구워 먹으라, 썬나물을 먹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누룩은 다 땅에다가 묻고,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천사가 이렇게 애굽 사람을, 장자를, 처음 난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마지막 죽이는 재앙 가운데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살렸어. 그래서 그날 빨리 나가라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 내어 보내줘서 해방절이 1월 14일 그들이 보따리 싸고 다 나오게 되어진 그날을 출발을 해서 이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한 옛날 약속했던 아브라함이 조상이 살았던 그 땅으로 지금 가게 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과정이 이제 출애굽기 여정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어떤 이 광야에 들어와서 그 나라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 중에 구원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양식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비추어 인도해 주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양식과 물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지나갔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이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참 이 바울은 우리가 바울 신학이라고, 바울이 어떻게 구약의 자기 민족 선조들이 있었던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재해석을 해서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을 해석을 해준 것들이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모든 것이 다 바울로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울 신학이다 이렇게 해서 재해석하게끔 해주신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놀라웠게도 바울은 천재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해를 걷는 것을 여기에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 옛 노예 생활 종살이 하던 것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지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오게 된 엄청난 그 기적이 바다 밑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건너오게 된 것은, 이것은 침례를, 세례를 받고 과거의 모든 애굽의 모든 저주가 종살이했던 그 쓰라린, 그 부끄러운 그런 역사,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남의 나라 속국의 종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완전히 건너왔습니다. 완전히 건너왔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은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를 나오자마자 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 민족은 되었는데 영토 또 민족 헌법 그리고 이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영토도 받지를 않고 민족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 기간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과하게끔 하신 그런 것입니다. 홍해 바다는 반드시 건너야 되고 요 40년은 하나님이 훈련의 과정을 이것은 홍해 바다는 필수적으로 그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들이 나와가지고 위쪽으로 블레셋 쪽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하는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아니 15일 만에 열심히 가면은 말로 타고 가면 일주일만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거리로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이것은 건너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종으로 아직 남아있다. 필수 과정입니다. 건너야 된다. 그리고 건너고 나서 40년 동안은 40년이 되어질 수도 있고 4년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이것은 선택 과정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훈련을 받고 나서야 자유가 중요하고 또 나라에 어떻게 자유민으로서 책임진 민족으로서 후손과 같이 영원히 이렇게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 오래 살 수 있느냐. 이런 것은 훈련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40년 과정을 이 사람들은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다를 바로 지났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애굽에 살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 살던 사람과 전혀 다른 가나안 새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던 것은 죽고 이제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고 육체로 사는 육체 중심으로 살던 세상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대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제는 우리는 과거의 섭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의 영의 하늘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노예의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분리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왔다. 우리가 흔히 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 옥타비노 하스가 이렇게 왕이 되기 전에 그 뭐 황제하고 다른 나라하고 싸우면서 시저하고 이렇게 뭘 싸우고 할 때 요 강을 건너갈까 말까. 요 강을 건너가면 영원히 내가 이제 배반자가 돼갖고 죽든지 살해를 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왕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다리를 불살로 이런 말도 하잖아요.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건너버렸을 때 운명이 결정되어졌을 때 건너온 다리를 불태워버렸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그런 말들도 써두군요. 또 주사위는 던져졌다. 다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은 세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이 사실이야말로 영원히 이 바다를 건너온 물속을 통과해버린 이 건너온 다리를 건너왔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리 중간에서 이쪽에 쳐다봤다가 저기 쳐다봤다가 중간지대에서 북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저 38선 안에 DMZ에서 거기서 그냥 나는 공산주의가 될까 민주주의가 될까 이렇게 머뭇하고 회색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새끼가 남쪽에서 저 간첩 아니야 저 짐승이야 뭐야 쏘아버려. 북쪽에서도 쏘아버리고 어느 쪽에 여러분 속한 사람입니까?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것이 성경에는 너무도 자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바로 이런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는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역사의 400년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마니교를 믿고 방탕하고 17살 그때 애를 낳고 장녀들과 놀고 그렇게 하다가 이 마니교에 심취되어 가지고 몸과 마음이 다 방탕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가는 곳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세를 얻어놓고 어머니가
이 모니카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가슴을 치고 뒹굴고 회개를 하고 나서 그는 그렇게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었던 것까지 다 참회록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루는 옛날에 자주 드나들던 이 술집을 지나게 되었는데 술집 아가씨들이 헤이 어거스틴 그러면서 손짓을 하고 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눈짓도 하나 안 하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따라옵니다. 사람 잘못 보았어요. 나는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그때 사람은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생명력이 없고 생각이 없고 완전히 단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여기 있는데 과거의 사람, 그 사람 아니다고 나는 어거스틴이 아니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이런 말을 이 기빅두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죽은 사람은 미련 없이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묻었다가 다시금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430년간 삶을 깨끗이 과거의 그 습성, 과거의 남의 나라에서 살 때 종살이 하던 엽전 생활, 그 지저분한 생활, 질서도 없이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주권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내 마음대로 족보도 없이 근본도 없이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뒷골목에 살듯이 살던 하나님의 법도 없고 뭐 권리도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되는 대로 430년간 종 시키는 대로 때리는 대로 무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인생들이 이제는 바다를 건너왔다. 세례받았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춤을 추는 그런 광경이 여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야 이제는 건너왔다. 이제는 떠났다. 이게 아무 지금 나라가 뭐 기다리고 있는 게 세워진 것도 아니지만은 해방받았다. 우리는 종에서는 끝났다. 자유민이 됐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히브리 민족은 이름이 히브리 유대 민족이라고 유다 아들 이름에서 이렇게 따서 그 유다의 그 땅 지명 그리고 해가지고 점점 커져가지고 그 유다 지파가 다 차지해서 나중에 유다 민족 이렇게 유대 민족 이렇게 하지만은 원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저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거기서 살다가 강을 세계적으로 문명이 있는 그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건너서 하나님이 가라 해가지고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온 사람이다. 강 건너 온 사람이다. 이런 이름으로 히브리 민족이 저 사람들은 저 멀리 동네에서 왔대. 그 자식들 손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모여서 살아. 또 어떻게 야훼 뭐 부르면서 이렇게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저 제사 드리고 저 사는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 나라가 되기 전에 이야기죠. 그래서 그 민족을 히브리 민족 강을 건너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430년이 지나서 어떻게 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렇게 대민족이 돼가지고 홍해를 바다를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40년 이제 지나가지고 마침내 그 땅에 탁 들어갈 때 마지막 통과한 것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또 아주 큰 이 스펙타클처럼 그 요단강을 또 이렇게 홍해를 지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강을 또 건너가지고 거기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땅이 그 땅입니다. 여러분 세 분을 기억하십시오. 강을 건너갔다. 바다 밑을 건너온 사람이다. 강을 건너온 사람. 여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광야라든지 저 노예 세상 애굽이라는 문명 그런 데서 건너왔다는 사람. 다시는 거리로 돌아가지를 말라고 성경은 물론 무역도 하고 하되 말도 그 좋다고 말 그 좋은 거 또 비단 그 아주 유명한 거 그런 거 있는데 그거 살라고 그렇게 가지를 마라.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합니다. 세상 줄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는 마라.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에 저도 이렇게 오고 새벽기도 할 때도 이렇게 쭉 사택에서 이렇게 오면은 참 사람들이 뭐 운동한다고 어디를 또 뭐 막 손잡고 어디 가고 시장 가고 또 막 엄마 아빠 손잡고 가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믿게 할까? 저 사람들은 구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는 구별받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온 사람만 모인 하나님의 자녀만 모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요. 세례받은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늘의 구름 그리고 하늘에서 그 비구름 그리고 밑에 물 이것은 물을 다 통과해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이 물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나온 사람이라는 다시금 땅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그 다음에 살아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건너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해 주시느냐. 비타민, 탄수화물, 지방질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져 주시는지 음료 먹는 물은 어떻게 또 해 주시는지 이 필수 아닙니까 여러분. 물과 음식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냐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주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양식이 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먹는 게 쌀, 밥, 빵, 반찬, 나물, 뭐 고기 이런 것들을 먹어야지. 그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식주, 옷, 자녀, 교육 이런 거 시키는 거 다 하나님이 책임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끌어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중요한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냥 노예 때 그때 가마솥에서 구워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주고 나머지 찌끄레기, 배닥이, 쓰레기 이런 거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농사해가지고 먹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걸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니 하나님 그냥 벼락같이 하늘에서 금덩어리를 좀 주시고 하나님 아니 우리에게 좀 빌딩도 주시고 좀 하나님 월급도 막 세게 좀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굶고 살지 않도록 기본적인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아기처럼 막 그냥 구한다고 하나님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 건데 다 주기를 원하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다 주면은 이게 또 그냥 배때기 기름이 차면은 또 어떻게 해요? 도망가. 에? 그래서 차근차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굶기시지는 않는다는 것. 기적적으로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것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나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까지 나오게끔 해서라도 신령한 음료를 마시겠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그걸 먹고 40년 동안 지나오지 않았느냐. 그걸 역사를 봐라. 거울을 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저 디베랴 바닷가에 5천 명이 모인, 약 2만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신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나서 12강조리를 거두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다음날 아침에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저렇게 찾지를 말고 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할렐루야. 알아들은 사람은 아멘 소리를 하네요. 예. 썩는 양식, 똥 싸는 양식만 다가 아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좀 움직이라. 그저 썩을 것만 갖고. 여러분, 땅에 돈 모아놓으면 돈은 안 썩습니까? 그게 자기 또 눈도 찌른대요. 그걸 파손하고 배를 침몰도 시킨대요. 그러니까 돈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돈이 좋은 거죠.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을 떨기도 하고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하고 이 가정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방종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이 있고,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이 양식, 어제 먹었던 그 엄청난 기적의 양식,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에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 않았느냐. 이것도 신령한 거죠. 하나님이 주은 신령한 신비한,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얀 것들이 동글동글동글한 것들이 쭉 쌓여 있어요. 깨끗하고 거기는 의사들이 지금은 이제 그것도 햇빛이 착 나면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녹아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 모든 필수 아미노산, 필수 비타민들 다 들어있고요. 그 빵을 만들어가지고 구워도 먹고 떡도 해먹고 그렇게 하고 매일 가도록 아침마다 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면에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또 하늘에서 고기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메추라기가 확 가지고 그냥 메뚜기처럼 와가지고 썰어져서 죽어. 그럼 그거를 또 이제 구워도 먹고 볶아도 먹고 데치도 먹고 다지도 먹고 이렇게 또 고기로. 그래서 이빨 사이에 그 고기가 끼어 있다 이런 말도 나와요.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빵과 고기를 주어서 먹었다. 하늘에서 준 우리 조상들이 먹은 하나님이 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라. 이게 여러분 여기서도 말씀하지만은 요한복음 6장에서 먹는 것을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썩는 양식, 조상들이 먹었던 하늘의 만나 양식, 그 다음에 이것은 내 피와 살이다. 나를 먹어라. 그러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된다. 할렐루야.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무엇? 내 피를 마셔라. 왜?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날 성만찬, 마지막 만찬, 저녁 식사를 준비를 시키시고, 그래서 이것은 오늘 밤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행사하던 먹던 식구들이 모여 둘러앉아서 먹던 그 양고기, 썬나물, 그리고 또 지팡이 갖다 놓고 그렇게 하던 그때 6월절, 내일이면 6월절이니 오늘 마지막 만찬을 하자. 이것은 이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 그리고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은 이것으로 이제는 마지막이다. 그래서 만찬이라고 해요. 만찬. 저녁 식사가 참 중요한 거죠. 점심 식사는 바빠요. 아침 식사도 빨리 일어나야 돼. 그때 무슨 편안한 마음으로 기쁘고 한잔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녁 만찬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회의는 이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대접하고 싶은 사람 다 허리 풀어놓고 저녁을 만찬을 하는 사람 초대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먼저 이 빵을 떼어 주시면서, 우리나라는 밥이지요. 그래서 이 떡을 떼어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마지막 살이라고 생각하고 먹어라. 또 예수님이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음료수를 먹잖아요. 잔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포도주를 따라 가지고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나의 피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라. 제자들은 뭔 말인지 신비하게 듣기는 들리는데 잘 이해는 안 됐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십자가를 보고 나서야 이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이해가 됩니까? 왜 저렇게 살이 찢어지고 찢어져서 돌아가시나? 왜 피를 다 쏟고 저렇게 돌아가시나? 십자가에서 매달려가고 못이 바뀌어서 저렇게 돌아가야 될까? 창에 찔려서 채찍에 맞아가지고 가시에 찔려서 온몸에 피로 흘리고 저렇게 죽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이게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피와 살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 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 뜻을 모르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우, 저 사형을 당했구먼. 예? 저렇게 흉악한 저 강도가 그렇게 저렇게 달려서 형벌 받아가 죽인다고 하는데 뭐 죄인이 죽었는가 보다, 사형털에 매달리는가 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 죄 없는 분이 저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사랑하고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사랑,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 정신으로 적십자, 청십자 만들어가지고 봉사도 하고 의사일도 하고 이렇게 또 남을 사랑하고 어떡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으로 여기 바로 앞으로 조금 돌아가면은요, 요한복음 6장이 나옵니다. 6장을 다시금 펼치시고 155쪽입니다. 요한복음 155 6장 48절. 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54절, 내 살을 먹고, 같이 읽읍시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나가 온전한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어요. 나는 네가 미워, 이혼하고 싶어. 나는 네 자식이 아니, 나는 네 아이가 아니야. 그래도 피로 된 사람은 끊어져도, 도망가도, 감옥에 가도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못된 짓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자식을 낳았던 거예요. 다 내 죄 때문에 그렇지. 어제도 우리가 참 장례식을, 인생에 또 우리가 큰 경험을 하고 왔어요. 정말 참 하나님이 나는 이 목회를 하면서 큰 경험을 하게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사랑은 아까 기도도 했지만은, 사랑하는 우리 4년 9개월을 딱 우리 이제 필조연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딸도 아내도 다
버리고 4년 9개월 동안에 한 번을 여 근처 살면서도 같은 금단에 산대. 너무너무 내가 화가 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성질은 한 번씩 부리고 술도 아직 못 끊어가지고 중독성이 있어서 돈 30만 원 나라에서 나오는 자기가 그 벌어놓던 돈 그 연금인가 뭐 조금 나오는 거 가지고 3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 여러분 양로원에 보내려고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60만 원 이하는 받지를 않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은 겨우 한 사람은 60만 원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있으면 카드 있으면 그저 겨우 받아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70만 원, 100만 원 다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감명해야 되고 밥 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장례식을 우리가 4년 9개월을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딸년하고 딸 둘이가 있더라고요. 또 사이라고 하나는 결혼을 해갖고 또 왔더라고. 또 이혼한 그 인간도 어떻게 와가지고 밥을 우리한테 차려주더라고. 목사님 고마워요. 하시는 말 한마디 없어요. 얼마나 웃기는. 진짜 어제 별일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한 10명 정도 제가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아무도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요. 장례식 할 때 그때 몇 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돈을 얼마 고맙다고 지어주는 최영필 씨 딸 하나가 있고 그 외에는 없어요. 과자 부스러기 나한테 사주고 한 사람은 또 다리에 암이 걸려가지고 여기 몇 개월 안 살다가 죽는데 자기가 죽어가니까 5만 원 여기 남은 거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갖고 그 아산병원도 제가 몇 번이나 왔다. 내가 뭐 그 사람 무슨 정이 들을 거지. 한 5개월 만에 왔다가 죽었는데 별의별 사람 제가 장례식을 다 치러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딸들은 한 놈은 또 사이라고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자기 결혼해가지고 둘째 딸은 결혼해가지고 사이가 애까지 있다고 해요. 그 자기 교회를 다닌대.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장례 절차는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할 거냐? 이렇게 입관 예배가 있고 발인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하관 예배가 있다. 그 뭐 세 가지 다 못하더라도 가족별로 입관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 가르쳐 줬어요. 글도 써가 보내주고. 그래 이것들이 갔더니 그 딸들이 희한한 애들이더라고. 하여간 별소리를 뭐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래서 아유 애들이 도대체 그 감사하다는 말도 안. 아유 목사님 그간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이것들이 보니까 벌써 틀렸구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가 했다 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뭐하러 우리를 불렀어. 듣기 싫대. 사진도 찍지 말래. 아니 무슨 딸이 왜 또 사진을 영정을 들고 있어. 사이가 들어도 되는데 네가 사진 찍기 싫으면 나 사이한테 해라. 사이도 내가 장례식을 뭐 한 번도 해봤냐? 어? 사이도 아들이 자식이니까 마사이가 다 큰아들이 있어도요 마사이 가는데도 많아요. 해라 그래도 말 안 들어. 이 금방은 또 따라가지고요. 그 내가 다 이야기해 줬어. 우리 집사님이 4년 9개월을 변도 갈아주고 또 그 말이 듣기 싫은가 봐. 우리 집사님이 나는 별로 한 게 없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사모님하고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했다. 돈 1,000만 원을 주어도 그게 돈 1,000만 원 주어도 그렇게 누가 할 사람 없어요. 내가 좀 감사를 할 줄 아느냐 안 하느냐 해볼 떠보려고 내가 그랬어요. 장례식을 그냥 식구끼리 하고 말아야지. 목사가 시키면 이렇게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교인들이 뭐 관계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다. 뭐 아주 저 목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별 볼 일 없는 목사다. 이렇게 딱 인식을 하는 것 같아.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도 내가 그런 말을 그런 내가 업신여김 당하지 않으려고 딱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여러분 10만 원짜리 봉투도 안 내놔놓고 여러분
그 사람 암 들어가지고 다리도 잘 걷지도 못한 사람 맨날 부추기 갖고 그래야 체병받아 와서 초이라고 딸 이름 부르고 그러더라. 손자 이름도 부르고 그러더라. 딸이 초이냐고 그렇대. 그러면 여러분 막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딸이 그럴 수가 있을까? 딸을 못 잊어서 손자를 못 잊어서 우리 애들 손자들한테 돈을 5,000원 10,000원을 주고요. 자주. 그 사람 참 좋아요. 우리가 정이 너무 많이 들었어. 항상 새벽기도 하고. 그 정도 됐으면 여러분 마누라가 버리고 자식이 다 버렸다 하더라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새벽기도까지 했어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냉정해졌습니다. 가족이 다 해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학비를 안 됐을까? 그 사람도 그 조그마한 가게도 하고 다 그렇게 했다는데. 네? 우리는 기억에서 잊고 싶어요. 이러면서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더라. 와, 여러분 자식 낳지 마세요. 왜 나가고 고생합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진짜 안 됐어. 내가 볼 때 표현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가. 어떤 사람은 여기 고시방에 들어와가지고 신발 가지고 이 15일 동안 나오지를 않아요. 이혼하고 자식도 있는데 자기는 옛날 헌병대 다녔는데 또 그 우리 돌아가신 분 강씨 말고 또 그 얼마 전에 돌아간 분 누구요? 그 사람 얼마나 사람이 좋아요. 다 술 중독이야. 왜? 살기 싫다는 거야. 술 중독자는. 어쨌든 딴 길로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거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냐. 내가 그 이야기에서 했어요. 나는 장례식을 많이 치러보면서 옛날에는 이 병풍 뒤에다가 사람 죽은 사람 이렇게 해놔놓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면은 입관식 할 때도 사람이 죽은 사람 이렇게 누워 갖고 있는 거를 이 얼굴을 열어놓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요 끌어안고 싶더라니까. 같이 누워 자도 하나도 무섭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으시시한 게 이 저승사자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른다고. 장례식을 치러보면은요 그년들이 알겠어. 그거를. 그 남편은 즉 예수를 믿어가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이 교회에 가고 이제 초신자래. 그럼 진작 이야기를 하지. 남편이 아내를 인도하는 경우 잘 없잖아요. 또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따위. 이야 여러분 목사가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인이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예?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주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요? 예? 여러분 이런 일에 동참하고 할 때 하나님이 속이 너무 상하지만 상급은 하나님께 가서 받아야지.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면 내가 주의 종이 아니지. 오늘 이집필 집사님들이 내가 메모를 해다 놨어요. 오후 시간에 예배는 우리가 추도식 예배는 어감이 좀 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념 예배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해 준다는 거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정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재필 집사님 돈 1,000,000원을 줘야 되지만은 50만 원이라도 여보 꼭 이재필 집사님 제일 수고했으니까 당신이나 나는 주의 종이니까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걸 꼭 드리라. 내가 그렇게 여기 메모를 해다 놨고 어제 잠을 자고 있어서 내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표시라도 여러분 해야 됩니다. 밥 해주느라고 빨래 해주느라고 똥도 싸요. 어떤 때는 그걸 또 치워주고 누가 그렇게 해주겠냐. 못된 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면은
참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잊고 싶대. 그런 말 하지 말해. 요즘 자식들은 다 그런데 안 해도 우리 자식도 그러나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래서 자식들을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내 가정에 자식들 결혼을 했으면은 내가 그래서 올 때 그래서 자네도 그 여자하고는 오래 살기는 힘든다. 내가 보니까 그런 여자하고 살아가고 무슨 글쎄 모르겠어. 아이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끊어지면은 다 여러분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도록 되는 길이 열려버리고 맙니다. 내가 남편입니까? 아내를 어떤 일이 있어라도 교회를 끌어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야 돼. 내 자식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릴 때부터 신앙을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유 주여. 그래서 신앙이 중요합니다. 천금만금보다 중요하다고 이 사실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영원한 영생의 음식을 영생하는 음식을 먹으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마친 것이니까 우리 이 시간에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